아침에 사랑하는 할렐루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더희 목사님, 이영애 사모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나 실력이 없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족한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 총회세계선교회 GMS 소속 선교사로 16년 전에 신천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잠실세내교회가 되었는데요. 8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필리핀 바기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6년째 바기오에서 사역해 오고 있고요. 그 16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올해 2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국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이제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2008년에 그 2018년이죠. 예. 2018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 여러 성도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부흥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변화되어서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갔던 교회 생활이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막 갈망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성경책을 읽고 싶고, 교회 예배 가는 것이 너무 좋고, 토요일마다 막 설레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배 자리가 너무 기쁘고, 이제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았던,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기독교 100주년 선교 기념 대회 할 때였는데, 그때 중고등부 그 중고등부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방송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나 선교사나 사모로 헌신할 사람들 나와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왠지 천국에 가면 가장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 삶이 되게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 취소할 수 없나요? 이렇게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신실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로 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신대원도 가고 또 선교한국에서 간사도 하면서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쭉 하다가 저희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전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가 저는 선교 헌신자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는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군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연년생으로 아들 셋을 낳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저는 이제 육아하면서, 남편은 그 신천교회 청년부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기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방바닥을 긁으면서 늘 울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가 이제 2006년에 교회 8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바교에 이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쭉 20대 때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막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막 이러는 것들 이제 꿈을 꿔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교에 가서 선교를 하면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들 셋과 남편과 함께 바교를 가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은 밥을 하는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바교로 가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영성훈련, 제자훈련, 선교훈련을 받으러 많이 찾아왔어요. 우리 여기 이신의 자매도 한 4개월 같이 저희가 있었는데 너무 반갑고, 예.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좀 많을 때는 한 8명에서 한 9명, 10명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5식구와 그 청년들이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영어도 부족하고 그랬지만 이제 열정에 넘쳐서 늘 이렇게
그 캠퍼스 대학이 많은 곳이거든요. 박유는 가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밥하는 일들을 주로 물론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이제 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그 남편하고 선교훈련생들이 밥 먹고 이렇게 그 전도를 나가고 저는 또 손님이 또 오시니까 손님을 이제 맞이하러 시장을 나가는데 택시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도하는 거 잘하고 저 성역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저 그걸 시켜주시면 안 되냐고, 저 밥하는 거 정말 너무 힘들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쳐다볼 정도로. 주님께서 제 마음에 현주야, 네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부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죠. 예,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니까 깊은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그 일을 좀 감당하고 저희가 2010년에 이제 캠퍼스 전도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전도하다가 그 대학생들이 그 저희 스물롱이라는 이제 빈민 마을이 있거든요. 그 빈민 마을에 그 빈민가 어린이들 전도해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또 그 부모님들이 오게 돼서 또 어른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보신 UDC United Disciple Church 제자 연합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2010년에. 그래서 개척하면서 저희가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갈 무렵에 2018년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그 선교사 자녀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곳이 없어져서 저희 큰 아이가 먼저 마닐라 선교사 자녀학교로 가고 저희가 이제 둘째와 막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마닐라로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남편과 사역을 뒤로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마닐라를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가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만약에 제가 마닐라 가는 걸 원하시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일단 마닐라에 가서 뭐 얼마 이하의 월세를 얻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남편이 오케이 하게,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세 가지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마닐라에 가서 공부할 때는 이제 그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저희가 보조교사를 하면서 그 학비를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사역은 뒤로 하고 저하고 이제 아이들은 마닐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그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018년 4월에 제가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쓰러지고 4월에 쓰러지고 이제 4월 27일 날 이제 비행기에 실려서 한국을 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사역과 가정에 이제 고난의 광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일단 저희 아들은 고3이었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졸업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고요. 그때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는 6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9월에 이제 한국 대학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쓰러져서 이제 한국으로 실려가게 된 거죠. 이제 남편은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아들 셋은 이제 마닐라에 그냥 남아서 이제 혼자서 걔네들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친구네들 집에 이렇게 뭐 며칠씩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다니고, 큰 아이는 이제 공부를 좀 잘해서 기대를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 계속 이제 늦는 학교마다 다 이제 낙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병상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시면 뭘 삼키시면 이 식도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음식을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식도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제 수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직전까지. 그래서 제가 먹으려면은 이게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거나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흘리는 기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병원 입원해 있고 그랬지만 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을 때는 한 이제 65kg에 쓰러졌었는데 49kg까지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연명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링거는 링거인데 이제 이렇게 그 하얗게 된 그런 링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맞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이제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사실 이제 이것은 뭐 저의 부끄러운 얘기고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의 부끄럽고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얘기를 지금 나누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저를 이제 그 제단 위에 이렇게 발가 벗겨서 이렇게 탁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제 TV 보시면 물 속에 깊이 쫙 빠져 들어가면 왜 물소리만 나고 아주 주변의 모든 소리가 다 이렇게 끊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아픈 기간 동안에 남편, 자식, 뭐 지인들,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끊으시고 제단 앞에서 저를 이렇게 딱 발가 벗겨서 이렇게 놓으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뭐 엄마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여주신 것은 제가 지난날에 이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다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서 남들 판단했던 거, 그다음에 사역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 상처 줬던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억이 날 때마다 마치 토해내듯이 바로바로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제가 또 갚을 것이 있으면 갚고 서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한 8개월 이상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왜 잼을 끓일 때 잼을 막 끓이면 거품이 계속 나잖아요. 그 거품을 계속 걷어내면 이제 점점 그 순도가 좋은 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그 일을 시키셔서 제가 이제 제 안의 것들을 토해내고 제거하고 씻어내고 이런 일들을 거의 1년가량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려니까 사역이 힘들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쭉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눈을 다시금 이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얼마나 아픈 사람들 많이 신방하러 다녔겠어요. 근데 그냥 신방하러 다녀서 그 사람들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지만 그냥 마음으로는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아파서 신방을 받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고, 예, 낮은 자, 아픈 자, 작은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다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이제 정결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저희 큰 아들도 이제 고3인데 입시를 하는데 엄마는 병원에 있고, 자기는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혼자 이제 적응도 안 된 이 한국 땅에서 자기 혼자 입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이제 다 떨어지고 한 군데가 붙었어요. 나중에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11학년 때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제 이래서 제가 몇 달이나 갈까 이랬는데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 붙고 나서 이제 본인 간증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 쓰러져서 한국으로 병원 실려갔던 날 자기가 그날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어떤 그림 같은 걸 보여주시더래요. 본인도 처음 경험한 거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고 캄캄하고 아주 음습한 그런 어떤 호수 같은 데가 있는데 본인이 거기 이렇게 쪽배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쪽배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내려오라고 너무 무섭잖아요. 못 내려간다고 그러고서 이제 딱 그림이 끝났는데 본인이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이제 내 앞에 그 힘든 일이 펼쳐지는구나. 그게 이제 4월이었거든요. 그걸 깨닫게 그 느낌이 딱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시를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본인보다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낮은 친구들도 다 붙는데 자기는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엄마나 뭐 이렇게 원망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이제 아이한테 받아내시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못 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학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이 없이 선교사 자녀는 집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힘든 기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학교를 붙게 되었는데 이제 너무 기뻐서 저희가 이제 그 발표하는 날 함께 이제 울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날 이제 집에 가서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5개월 전에 봤던 그 그림이 다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못 내려간다고 무섭다고 그랬더니 네 발밑을 보라고 딱 발밑을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네 앞길에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런데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하고 함께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그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떤 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이의 이제 입학금을 대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도 어떤 자기의 간증의 한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저도 그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산다고 했지만 저의 열심과 의의가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 정결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여기서 이제 또 지낼 곳이 없으니까 공동체 학사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15명이 이제 함께 훈련하는데 본인 마음 뜨거워가지고 그 15명한테 다 전도를 했대요. 그중에 6명 영접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전역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니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져서 지금 부대에서도 뭐 그 후임뿐만 아니라 뭐 대위, 소령 이런 분들한테 다 전도를 다 했어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뭐 병장이나 상병이나 일병이나 중사나 대령이나 소위나 이런 사람들 예수 없는 인생은 엄마 다 똑같아요. 예수 없이는 아무 소망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을 해서 들어오고 사실 저도 2018년에 그렇게 쓰러지고 병상 생활하다가 2019년 초에 이제 들어갔지만 사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저희 부족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셔서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하시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을 연단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은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또 불순물들이 올라오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냐면 그 풀무제를 하는 그 사람이 얼굴을 비춰서 자기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아팠던 짧은 기간의 고난은 뭐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힘든 시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원도희 목사님, 이영애 사모님 항상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에 더 많이 잘 회복되어서 이제 내년 3월에 다시 필리핀 바교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낮은 자, 아픈 자, 힘든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저희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